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의 말씀 가운데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광야에서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목마른 광야처럼 고통을 겪고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원수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끊임없이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또 훈련 학교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픔의 시험, 목마름의 시험, 전쟁의 시험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낙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생수의 반석을 주셨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지나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마라의 쓴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림에서 물샘 12, 그 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그 쉼을 준 엘림에서 출발해서 이제 르비딤으로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곳을 말하는데 엘림과 이 신의 산 사이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의 산은 호렙산,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호렙산 또는 신의 산, 성경에 두 가지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진영을 말합니다. 이 역삼각형 같은 이 광야는 시나이 반도, 신의 반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맨 아래에 있는 이 산을 우리가 신의 산 이렇게 부른다고 추측을 하고 또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디서 불렀습니까? 바로 이 호렙산에서 불렀는데 떨기나무가 그 가시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시나무 그 떨기나무는 척박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주 생명력이 강한, 그러니까 풀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렙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삭막하고 황폐한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내산, 이 호렙산이 말 그대로 아주 황막한 그런 황폐한 산이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가시덤불만 무성한 그런 산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황폐한 산 이렇게 불렀고, 그것은 바로 시내산, 시나이 반도 맨 아래에 있는 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는 이 신광야, 또 중앙에는 시내광야, 또 그 북쪽에는 바란광야, 성경에는 바란광야, 시내광야, 신광야 이렇게 부를 때가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데스바네에 보면은 여기에도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 같은 지명 같지만 실제 발음은 다릅니다. 이 르비딤에서 물로 인하여 사건이 벌어지는데 출애굽기 후반기에 가면 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 신광야에서도 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치니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사건과 동일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신광야에서, 가데스바네 옆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 또 목말랐을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지 않고 그냥 반석에서 명하여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명하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자기가 격분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또 한 번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은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명하는 것과 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 한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모세와 같이 원하는 가나안 땅,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다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뜻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광야 여정 중 물과 양식에 대한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진 곳,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신광야였습니다. 목마름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백성들은 불안했고 결국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모세는 이러한 백성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조금 있으면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을 치니
놀랍게도 생수가 터져나와서 여러분 200만이 다 그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생수가 폭포수같이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광야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궁금을 체험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모든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연단을 받는 그러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살아나갈 수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없다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불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 주신다는 그러한 우리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절망을 낳지만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인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해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사건은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그 사건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구약의 그 옛날의 사건이 지금 이 신약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러한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꿀맛 같은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비롭고 오묘하고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강의할 때 여러분 참으로 마음이 기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마사는 여러분 시험하다, 시련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말한 사건을 두고 붙인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을 저들이 시험한 그러한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물 문제로 인해 백성이 모세와 심하게 다투고 원망했던 사건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다툰 곳이라는 뜻으로 불려진 명칭입니다. 명예롭지 않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여 다투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반면 교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다음에 또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면 그 다음에 이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근신하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르비딤이 어딘지 아십니다. 바로 시내산 옆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한 후에 또다시 이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공격,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그저 당하고 말 뿐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그저 곡괭이 정도, 낫 정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농사지을 그런 기구들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꾸려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일어나지만 승리는 산 위에 기도에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의 승리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아무리 수호하고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이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은 혼자서는 오래 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끝까지 싸우며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도의 손과 순종하는 발걸음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이 귀한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대손손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도
또 다윗 왕을 통해서도 아말렉을 철저히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멸은 못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페르시아 왕 때에 이 아말렉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지만 에스더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관계를 다 밝힘으로 오히려 이 아말렉 족속들이 씨를 말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추억하시고 그 아말렉 족속들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셨던 것, 반드시 수없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 오랜 기간 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든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pat모섬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승리가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싸움이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군대가 깃발을 잃으면 군인의 사기가 흩어집니다. 그러나 깃발이 우뚝 서 있으면 병사들은 그 깃발 아래 다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깃발은 세상의 깃발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깃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깃발입니다. 낙심할 때 희망을 주는 십자가의 깃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승리의 깃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의 손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그 연단 속에서도 저들의 불평 속에서도 원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케 하셨고 저들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우리가 흔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